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또 분열된 이스라엘로 쳤을 때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큐티 본문 역대하 10장부터 12장에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첫 기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그 족속에게 부과했던 노동이 너무나 과도했기 때문에 왕이 바뀌자마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솔로몬이 부과했던 노동을 조금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내가 신하들과 좀 의논을 한 후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먼저는 노년의 신하들,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신하들과 이 의견을 나누는데, 그때 원로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의 요청이 옳다. 왕이 만약에 저 사람들을 선대하셔서 그들의 노동을 좀 줄여주시면 아마 저들이 전심으로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반면에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아직 고생을 좀 덜해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요. 우리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너희가 내 아버지가 준 멍에를 무겁다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거의 협박 수준의 대답을 해버리지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에 대한 첫 기록이고, 보통 우리가 르호보암 하면 이 사건을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르호보암 하면 좀 악한 왕, 좀 나쁜 왕으로 많이 여깁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온전히 그의 평생을 다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르호보암 왕도 좋은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도 믿음으로 자신의 왕직을 감당하기도 했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르호보암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벌을 경험하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우리가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는 이제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제 북쪽에 속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시므온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 아마 현실적으로 시므온 지파도 이 남유다에 속하지 않았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통성 있는 왕은 자기 자신이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자기고 여로보암은 반란군의 수장이고 북이스라엘은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면 역대하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이 내용이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 왕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은 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다, 나로부터 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남북이 나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된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이 전해지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은 왜 쳐들어갔겠습니까? 왕으로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쳐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본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룬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라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다 되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내용이 지금 이 르호보암의 기록에서 별로 길지 않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 앞에서 반대의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판단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더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다시 정탐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뒤에 백성들의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는 도무지 우리는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시지요. 이들을 다 광야로 다시 돌려버리겠다. 그리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출애굽 2세대들만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전해지자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니 모세가 극구 말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제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무시하지요. 또 무시하고 이번에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여 돌아오게 되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우선시 여겼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왕인데, 약한 약소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왕인데 내가 왜 항복을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눈도 다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자녀들도 죽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이처럼 사람은 자기 본성에 따라서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기를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도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다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잘 굽히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당장 쳐들어가서 무력으로라도 저 나라를 굴복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쳐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그 즉시 그 길을 되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더욱 강성해진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음에도 오히려 남유다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집니다. 11장 5절부터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 땅에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세워집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고는 거기에 지휘관들과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들을 저축하고 또 무기들을 두어서 더욱 강하게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규모는 더 작아졌지만 나라를 방어하고 지킬 만한 견고한 성읍들은 더 이전보다 강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영적으로도 더 견고한 나라로 자라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기존의 제사장들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곤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살던 이 레위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로 왔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 남유다로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뒤이어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제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우든 또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폐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불편하게 여기고 잘못됐다고 여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들은 다 남유다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로 3년 동안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강성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강성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순종하였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안팎으로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방비하는 성읍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나라를 지탱할 만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이 다 남유다로 돌아와서 나라가 영적으로도 강한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결과는 정확히 신명기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성한 나라로 세워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도 더욱 자라고 견고해지는 복을 주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 시대의 남유다는 말씀에서 약속된 복,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따를 때에 주어지는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주시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강하여지며 무엇보다 영적인 견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복을 이루기까지, 이러한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말씀 앞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기꺼이 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포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들 자기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불순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가 잘 세운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즐거움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한 르호보암인데, 두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여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1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자녀를 많이 두어서 아들들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견고한 성읍들에 자신의 아들들을 다 나누어서 배치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왕족을 이렇게 각지 그 방비한 성읍들에 나누어 배치했다는 것인데, 이 방법도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면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지요. 왕의 통치권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결국 그 전에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이고, 그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인데, 우리 1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많았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왕에게 있어 자녀가 많은 것을 문제 삼지는 않지만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아내 때문에 마음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신앙적으로도 미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르호보암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의 길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본 21절 끝을 보면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와 첩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22절에는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원래는 먼저 아내로 삼은 자는 마할랏이라는 여인이었는데, 르호보암은 이 마할랏보다 마아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마아가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 압살롬은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지지했던 많은 지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을 아내로 삼고 압살롬의 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면 아마 북이스라엘과 좀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지혜로운 행동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모습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을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라면 장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는 혈통적 장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당시로 보자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사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이러한 르호보암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래야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온 백성들까지도 본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당시 주변의 강대국인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르호보암을 따라서 불순종하게 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여호와의 전 보물, 그러니까 성전 안을 채우고 있었던 보물들과 또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보물들까지도 다 빼앗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자그마치 20년을 들여서 완공하였고 정말 그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채워 넣었었는데 얼마 가보지도 못하고 고작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이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럼 왜 르호보암은 한때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서도 왜 나중에는 그 율법을 저버리게 되어버렸던 것인가?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앞에서는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는데 점차 그러한 마음들은 사라지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순종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나중에는 점점 행위만 남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까지도 변질되었고 결국에는 율법을 저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행위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더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여호와를 구하는 열심이 더해질 때에 그의 삶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행함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잘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명령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한결같아지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되 이에 하나님을 구하는 열심이 더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한때의 순종과 한때의 열심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도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순종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을 저버리는 결말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들은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더하여져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